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서 이 동시에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은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이웃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 동시에 또 이스라엘 내에는 이 다른 민족들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생활 태도나 또 풍습을 배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나와 이웃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을 배우게 되면 그 배움은 의미가 있고 또 나와 공동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되면 이 스스로를 망칠 뿐만이 아니라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힘들게 만들고 또 그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나라의 길, 즉 다른 나라의 생활 태도나 또 풍습을 따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그리고 또 신앙에 많은 그런 나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 별, 유성, 또 계절이나 또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점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서 이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징조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절의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여기서 이방 나라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길 우상을 직접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끼로 나무를 베고 또 그 나무에 은과 금을 입혀 꾸미고 또 은과 금이 나무에 제대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못과 장도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우상을 그들이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울러매야지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지 못한 그런 신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겠습니까? 이 자신들이 섬겨야 할 신을 스스로 만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신을 울러매고 다닌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우상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줍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만든 우상은 사람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단 우상뿐만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이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일에 관여하실 수 있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우상에 우리가 마음을 그들에게 빼앗기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이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예레미야가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인데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면서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상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당시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이 나무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나무에다가 저 멀리 있는 그 다시스, 이 다시스라는 동네에서 은박을 가져오고 또 우바스라는 동네에서 금을 가지고 와서 그 곁에 씌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우상은 거짓이고 생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을 내리고 재앙에서 건져낼 신을 섬긴다라고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이 다른 사람이 만든 조형물에다가 금은 보화를 바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그들은 이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자들의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진 이 우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을 이 땅 위에서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1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 야곱은 곧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 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분깃은 주어진 몫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몫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하실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헛된 신을 섬기는 세상과 같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시오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크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분깃이 되시며 만물의 조성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평안을 얻으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